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말씀부터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네, 4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참 이 창세기 안에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글을 글로 읽고 내용을 내용으로 읽었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난 뒤에는 예전에 예사로 읽었던 말씀들이 그냥 예사로 안 읽히는 거죠.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야, 성경에 정말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있었구나. 참 이 말씀 안에서도 참 구약 성경에 구절 구절마다 예수님의 흔적들, 참 예수님이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가장 빛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바로가 꿈을 2번 겹쳐서 꿨지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의 꿈을 꾸고 이제 2번째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하면서 충실한 7 이삭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왔고 또 나중에는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났는데 바로가 이제 이 꿈을 꾸고 2번이나 연달아 꿨지만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야, 도대체 이 꿈의 해석이 뭘까?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현자들과 애굽의 모든 점성가들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그 사람들도 이 인생의 꿈, 그 사람들도 이 인생의 오묘한 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정말 참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바로처럼 이런 꿈을 꿀 때가 있지요.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지? 왜 나에게 참 인생 가운데에 이런 형편이나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닥쳤지?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애굽의 현자들이나 점술가들이 그걸 풀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이나 어록이나 그런 지혜의 글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게 되고 그 요셉이 이제 이 바로의 앞에 서서 그 바로의 꿈을 들으면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이 바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야, 이 큰 애굽에서, 큰 나라에서, 제국과 같은 이곳에서도 비록 많은 현자들이 있고 점술가들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꿈을 풀지를 못하고 이 인생의 의문점을 풀지를 못했는데, 야, 저 요셉이 이 의문점을 풀었구나.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못 찾지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이런 인생의 의문이 있고 이런 인생에 궁금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많은 종교들을 찾아가 보고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서적들을 읽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있죠? 요셉에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예,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죄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죠. 뭐라냐면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내가 꿈에 보니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칼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처음에는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타난다는 거죠.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나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의 세월, 그리고 충실하고 무성한 7 이삭의 세월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모하면서 그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의 그 7년이라는 세월을 즐기고 누리고 산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반드시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기로는 그냥 아름답고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로서 내 인생이 마치면 안 되겠나? 내 인생이 그냥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 뒤에는 반드시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올라온다는 거죠. 심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끝이 아니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그 뒤에는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있어. 이걸 대비해야 해. 이걸 준비해야 해. 삼성에
창업자 이병철 회장께서 이제 한국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만드셨죠. 이제 지금 그 삼성이라는 기업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참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또 외화도 많이 벌어 들어오고 참 득을 많이 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이병철 회장님의 삶을 보면은 참 위대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고 또 돈도 많으시니까 좋은 집에도 사시고 좋은 차도 타시고 하셨겠지만 그분이 이제 죽음 앞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죠.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병철 회장의 궁금증, 물음 해가지고 막 그분이 손글씨로 그 막 열 몇 가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답들을 보면은 아니 그 물음들을 보면은 이 세상의 돈과 지혜로도 풀 수 없는 것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궁금증들을 막 그렇게 노트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재력을 가졌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서 사신 분인데 그 마음에 그 후에 올라오는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그 7 암소를 대비하고 싶은데 인생에 대한 궁금증들이 너무나 많고 영혼에 대한 궁금증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다 적어놨는데 그걸 풀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분이 위가 약해가지고 자기가 그 해장국을 먹고 싶은데 위가 약해서 먹지를 못하니까 해장국을 먹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했다더라고요. 아니 돈 많고 재력 있는 분이고 좋은 집에 사신 분인데 뭐 일반 사람들이 그 해장국 먹는 걸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위가 약해서 자기는 먹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에 풍요롭게 보이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에 정말 잘 살고 하는 그것들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후에 그 뒤에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걸 대비해야 된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21절에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그 심판이 70년의 인생을 삼킬 때에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암소를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진리 아닙니까? 내가 이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산 것 같은데 죽음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아니하고 인생이 일장춘몽이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저 진열장을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에 친척들하고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멋있는 데 놀러 가고 해외에 놀러 가고 멋있는 데 많이 구경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진 막 찍어 놓고 또 상도 많이 받고 또 막 박사 학위증이 막 몇 개나 있고 살았을 때는 나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 많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나중에 그 흉하고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까 죽음이 다가오니까 심판이 나를 삼키려고 하니까 그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아름다운 이삭을 삼키더라.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사망에 삼킨바되고 죽음에 삼킨바되라는 거예요. 일장춘몽이더라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야 인생들아, 너희들의 인생 그냥 하룻밤 자는 꿈이야. 하룻밤 잤다가 깨어나는 꿈이야. 깨어본 즉 꿈이더라. 그래서 창세기에 뭐라 했습니까? 41장 7절에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내가 깨어본 즉 꿈이더라. 70년의 인생, 80년의 인재 깬즉 꿈이더라. 산산조각 나더라는 거예요. 모래성처럼 다 허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의미를 두고 있죠?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한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고 산다는 거죠. 나 돈 많이 벌었어. 나 재산 많아. 부동산 많아. 나 좋은 집에 살고 있어.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냐면은 이제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저한테 종종 하시는 말씀이 야 진짜 너무 허무하다. 내가 살아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그냥 하루 홀딱 지나간 것 같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전히 흉하더라. 뭔가가 잘 지내온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여전히 흉하더라. 이게 바로의 인생이었고, 이 바로의 인생이 바로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수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좋은 그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30절에 41장 30절에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나중에 사망이 임할 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병철 회장님이 그 노트에다가 인생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는 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섞여서 사는가? 그러면서 그 열 몇 가지의 질문을 적을 때에 그분의 그 질문을 적는 그분의 마음에 그 풍년, 인생 가운데 누려왔던 그 풍년이 그분 마음에 위로를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회장님 하면서 존경받았던 그 존경이 그 지금 질문, 노트를 펴놓고 적는 그 질문을 적는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겠습니까?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진열장 안에 있는 그 나의 모든 화려했던 과거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수없이 많이 받았던 상장들 이게 나야 내 인생이야 그 수없이 많은 대학 박사 학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 심판으로 망하리니 마음에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병철 회장님. 그러면서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앞으로 이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를 삼킬 흉년이 오기 전에 뭐라고요? 7해 흉년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예비하라는 거죠. 너희 인생들아. 우리가 제가 전도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11장 9절. 전도서 11장 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 그랬어요. 청년이여, 이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여, 이 세상에 많은 이 세상의 인생들이여, 바로야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라. 네 그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의 때를 누려봐라. 너의 그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의 때를 누려라.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 그 일곱 암소의 때,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의 때 누려. 마음대로 살아. 그래.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 7, 80년 네가 보기에 좀 길어 보이지?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 그리고 그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의 때, 네 청년의 때, 어린 때 마음에 기뻐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그 후에 반드시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오고, 그 뒤에 반드시 가늘고 동풍에 맞은 일곱 이삭이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이 모든 일로 너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청년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듣는 바로요, 네가 그 일곱 살지고 아름다운 그 일곱 암소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러면 네가 그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의 때를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냐. 나중에 결국에 심판 앞에 서게 되고,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안다면은 네가 너에게 있는 이 일곱 암소의 일곱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의 때를 네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냐. 지혜 있으면 생각하고 당신 판단하소서. 지혜 있으면은 당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요셉이 지금 와서 바로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냐면 요셉에게 이르되 39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는요, 참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요, 아직 7 풍년이 안 왔어요. 꿈을 꾼 거예요. 7해 풍년이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7해 흉년도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7해 풍년을 미리 살아본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다가올 그 심판의 때, 그 멸망의 때, 그 7 흉년의 때를 마음에서 미리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결정을 내렸죠. 아, 내가 지금 이제 7 풍년이 다가올 텐데, 만약에 자기를 믿었다면은, 아, 그래, 요셉, 네 꿈 내가 잘 알겠어. 7 풍년이 오고 7 흉년이 온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 내가 네 말 참고할게. 내가 네 하나님의 말씀 참고할게. 알겠어. 그래, 너 저기 가서 물론 앉아있어. 내가 방 하나 주고 집 하나 줄게. 거기서 양이나 치고 가축이나 돌보고 살아. 그러면서 바로가 자기 참모들 모아가지고, 야, 요셉이 저렇게 꿈을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지혜를 짜서 우리가 지혜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바로에게 그 자기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었다면 요셉을 총리로 안 세웠겠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이 풍년을 이용해서 내가 흉년 대비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 속에 방법이 있었다면 이 요셉 총리의 위치까지 안 세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바로 요셉아, 네가 그렇게 꿈을 해석했어? 그래, 참 도리가 있네, 일리가 있네. 알겠어. 그래, 우리나라에도 점술가도 많고 지혜 있는 사람 많고
너 어느 대학 졸업했어? 너 어디 나라 사람이야? 아, 대학도 아직 졸업 못했다고? 아, 우리나라에 애국 대학 졸업한 사람들 많고 애국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 많은데 니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는 잠깐 저 자리에 물러나 있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의논해 볼게. 바로가 그랬습니까? 바로가 만약에 자기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은 자기에게 방법이 있었다면은 요셉을 총리의 위치까지 안 세우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군령 자리나 주고 현령 자리나 주면서 저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 히브리 사람이야. 뭐 히브리 사람이야? 무슨 죄로 감옥에 갇혔었지? 주인 간음죄입니다. 왜 간음죄? 보잘것없지요. 내치지요. 그런데 그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예수님은 보잘것없었지요. 키도 작고 옷도 그닥 깨끗하지도 않고 머무실 집도 없이 타고 다니는 나귀도 없이 걸어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다녔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지요. 그렇지만 이 바로의 마음에서는 그 요셉의 음성을 크게 여기고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찌 당신을 떠나리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찌 당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그 베드로의 간증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바로 요셉을 세우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보이셨죠? 성령에게 보이셨죠. 예수님에게 보이셨죠. 성경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찰하지 못하는 게 없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보이셨고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보이셨고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성령이 가장 명철하고 지혜 있고 예수님이 가장 명철하고 지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 옆으로 제껴놓겠죠. 굴령이라 해라. 현령이라 해라. 가서 우리 간에서 뭡니까? 양이나 치고 가축이나 쳐라.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너는 내 집을 치리해라. 당신이 진짜 내 주인이십니다. 저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인장반지를 빼서 그 예수님의 손에 끼우고 예수님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버금수레를 그를 태우면서 높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말씀, 요셉 말씀 참고로 하고 그래 흉년이 있다고 참고로 하고 그래 성경 말씀 좋은 말씀 참고로 하고 그래 너 물러나서 내 양이나 치고 있어. 히브리인이라며 목축하는 족속들이잖아. 뭐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었다고 우리 집 의자 부서졌는데 의자나 고치고 있어. 그렇게 한편으로 예수님을 개켜두고 말씀을 개켜두고 약속을 개켜두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풍년을 지내고 나중에 흉년 때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요셉을 봤을 때에 야 복음 참 감사하다. 구원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씻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처음에는 복음을 다 그렇게 받아들였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근데 나중에는요. 내 삶을 찾아보면 예수님 어디에 가 있죠? 저 마구간에 가가지고
말똥 치우고 있네. 양우리에 가가지고 양한테 물 주고 있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앉아 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수두룩 빽빽해요. 하나님 왜 이 바로의 말씀을 보여주시냐면, 이 바로는 그 7 흉년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서 바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요셉을 통해서 꿈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는 저 흉년, 이 허무한 인생 내가 이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이 허무한 인생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은 저는 헛되고 헛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떨어질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요셉의 꿈의 해석 앞에, 그 말씀의 해석 앞에, 그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이, 그 인생이 다 무너지고 흐트러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너진 마음에 누구를 세울 수가 있죠? 예수님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 7 인생의 아름다운 때에,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수의 때에 내가 잘하면 잘할 수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망하고, 아내 나를 떠나고, 자식들도 나에게 등을 돌리고, 집도 부동산에 넘어가고, 주님, 저는 망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을 때에 그제야 비로소 요셉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서 그 요셉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거죠. 망하고 나서 그리 하실랍니까? 경고하잖아요. 그 뒤에, 어리석은 인생들아, 그 뒤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뒤에, 뭐 지금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반드시 올라옵니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하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그 심판 앞에 자기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바로는 그 심판 앞에 자기를 세워봤어요. 내 인생 끝났구나. 바로도 끝났고, 바로의 가족도 끝났고, 우리 애굽 망했구나. 7 풍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 바로의 마음에는 우리 애굽 망했구나. 정확하게 100% 망한 마음에 요셉이 세워지는 거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냥 뭐 농담으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아니요. 이 한마디가 나오기 위해서는 100%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하는 이 간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움에 위치를 높이는 거죠. 말로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하면서 켜놓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자기의 인생의 결정권, 자기 인생의 주권 요셉에게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그 인장 반지 예수님의 손에 끼워서 드린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제 인생의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제 인생의 결정권은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을 치리해 주십시오. 애굽을 치리하듯이 제 삶을 치리해 주십시오. 저는 망한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손에 아직도 그 인장 반지가 여러분들 손에 끼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주님 권위를 준다는 거죠. 세마포 옷. 예수님께 권위를 드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 위치죠. 자기 지휘죠. 그를 태우매. 그를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려와야죠. 지금까지 그 버금수레에, 인생의 버금수레에 내가 타고 있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타고 있었는데 나는 내려오고 그 심판 앞에 정확한 내 자신을 보니까, 그 흉년 앞에 정확한 내 자신을 보니 나는 망했습니다. 애굽도 망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 쥐고 있다가는 내 자식들, 가족들 다 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태우더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탈 수 없지요.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두 명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왕이 어떻게 두 명이 되겠습니까? 한 분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내 가족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내 회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에게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 당신 겁니다. 내 아내 당신 겁니다. 내 자식들의 인생 당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가족을 다스리고 내 자식들의 인생을 다스리겠습니까?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저보다 더 지혜 있잖아요. 저는 7회 흉년이 올 때에 그 흉년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당신이 내 자녀들의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했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라. 너의 그 옳은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라. 너의 그 옳은 주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라. 그 너 똑똑하고 잘났다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랬죠.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은 주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엎드린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엎드리지 않은 자의 마음은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뭐? 우리 죄를 다 씻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맨날 죄 짓는데 우리 어떻게 의인이야? 죄인이지. 못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도 말씀 앞에 자기가 끝이 안 났거든. 여전히 자기가 일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십자가에서 엎드리라 했을 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에, 십자가에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에 자꾸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래도 내가 죄는 짓는데, 그래도 내가 내일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죄인이지, 못 엎드리는 거예요.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일 놀릴 자가 없으리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죠?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우리가 결정권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면서 내 마음의 허락을 받고 살았어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하고 내 마음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허락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버금수레에 타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요? 누구의 허락이죠? 예수님의 허락, 말씀의 허락, 약속의 허락. 내 마음이 약속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삶이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바로처럼 마음에 끝이 온 사람들, 정말 이 바로처럼 저 7년 흉년, 물론 모든 인생들에게 다 7년 풍년이 있고 다 7년 흉년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인생은 나중에 다가올 그 7년 흉년을 미리 바라보고
야, 저 766년을 대비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걸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요셉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그 약속대로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왔지요. 그 약속대로 경고대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올라온 거예요. 피할 수 있습니까?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그 심판 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굶주려요. 다 호련히 그 심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병철 회장님도 장차 오는 그 7회 흉년에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영적인 그런 궁금증들을 막 적어 놓으신 거예요. 요셉을 만나서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죠? 바로에게 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에는 이미 주인이 바뀌어서 요셉이 됐는데, 많은 백성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7년 전에, 7흉년 전에, 7년 전에 요셉이 총리로 세워졌다는 소문이 온 애굽에 들렸을 거예요. 이 획기적인 사건이거든요. 왜요? 그 바로의 애굽이라는 그 제국에 애굽 대학 졸업한 사람들, 애굽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가들, 정치가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총리가 되는 게 아니고 히브리에서 잡혀온 어떤 이름도 없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그 시대에 이슈가 됐겠습니까? 야, 너 요셉이라는 사람 알아? 너 몰라? 왜? 야, 너 뉴스 봤어? 어제 9시 뉴스 봤어? 무슨 뉴스인데? 야, 바로가 자기 참모들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 참모들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너는 내 세상에 인장만지를 빼어줬대. 말이 됩니까? 데모 일어나요. 데모 일어나. 요즘 같은 시대는 얼마나 큰 이슈가 됐겠냐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면 그 시대에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바로도 뭐랍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보좌뿐이니라 했으니까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줬다. 도대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나라 왕이, 그 위대하신 바로 왕께서 인장만지를 빼어주고 자기 버금술에 그를 태우고 했단 말이야. 그럼 많은 백성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요셉을 알지요. 그런데 7년 후에 보니까 알다 뿐이지, 7년 후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요셉으로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이미 7년 전에 이 애굽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미 7년 전에 이 애굽 나라의 실권자가 바뀌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누구를 향해 갑니까? 바로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옛 주인을 향해 간다는 말입니다. 옛 주인인 육신을 향해 가더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바뀐 건 알아요. 그래,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기근이 와서 굶주리니까 요셉을 찾아갑니까? 바로를 찾아갑니까? 우리의 옛사람 육신을 향해서 묻더라 말입니다. 더 공고하죠.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면서요. 마음에 성령님 계시나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성령님에게 묻고 성경을 펴고 예수님께 물어야지. 왜 또 바로에게 갑니까? 왜 또 육신에게 묻습니까? 왜 또 내 지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합니까? 그들 마음에 주인이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바로에게 나가죠. 근데 바로는 어떻지요? 바로는 애굽 백성에게, 모든 애굽 백성에게 이르되 왜 나한테 오냐? 야, 내가 7년 전에 이야기했잖아. 인장반지 빼서 요셉에게 줬고, 요셉을 내 버금수레에 태웠고, 그에게 내 세마포 옷을 입혔잖아. 너희들 뉴스 통해서 들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와? 바로는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냐면 요셉에게 가라. 바로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한 이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하는 이 말이 그냥 알고 없는 말이었고 농담이었으면은 애굽 백성들이 왔을 때에 그래 내가 왕이지 하면서 자기가 처리를 하려고 했을 텐데, 이 애굽 왕의 마음은 7년 전에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다 무너져 내리고 확실히 자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도 어떻지요?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말씀에게 가라, 하나님께 가라, 성령님께 물어라. 예수님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님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을 세우고 약속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바로의 무너진 마음은 진짜였다는 거죠. 얼마든지 자기가 다시 왕노를 할 수 있는데 7년 뒤니까, 7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런데 바로는 이미 무너진 자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은 진짜였구나.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나.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에게는 삶이었구나.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 올 때에 다 요셉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서 우리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자기가 무너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근심거리가 오고, 지금 애굽 백성들이 뭘 가지고 옵니까? 근심거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굶주렸기 때문에 배고픔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근심이 있을 때에 예수님 이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요셉에게 보내고,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요셉이기 때문에 왜 나한테 오냐? 주님, 당신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에 내 근심도 다 짊어지셨잖아요. 내 어려움 다 짊어지셨잖아요. 내 고통 다 짊어지셨잖아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는 분이시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는 예수님, 주님, 이 애굽 백성들이 들고 오는 이 짐 당신에게로 보냅니다. 당신에게로 보냅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일이라는 거죠. 애굽 백성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오고 기근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형편을 가지고 왔을 때에 왜 나한테 가지고 와? 내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애굽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문제들 다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내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치리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교회의 문제 처리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로 돌린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애굽 백성들처럼 7년 전에 이미 주인이 바뀐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주인이 안 바뀌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죠? 바로에게 나가는 거죠. 여전히 내 육신에게 묻는 거죠.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내가 풀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론 지식이 아니고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로 보냈어요.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니라. 그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 주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는 내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모레도 죄를 지을 수 있게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십자가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십자가를 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 뭐라 하죠? 요셉이 뭐라 하죠? 다 이루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근데 자꾸 누구에게 묻죠? 바로에게 묻는 거예요. 내 육신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맨날 내가 죄를 짓는데 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육신은 뭐라죠? 그래, 우리가 맨날 죄를 지니까 죄인이지. 우리 육신은 맨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내가 맨날 죄를 짓는데 죄인이지. 언제 한번 요셉에게 물어봤습니까? 언제 한번 십자가에게 물어봤습니까? 십자가는 뭐라고 하죠? 요셉은 뭐라 하죠? 주님, 제가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맨날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뭐라 하죠? 다 이루었다. 엎드려라. 복종해라. 말씀 앞에. 그래도 내가 더 잘났는데. 그래도 내가 더 똑똑한데. 우리가 맨날 죄를 짓는데.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린단 말입니다. 왜요? 똑똑해서 잘나서. 말씀보다 잘났고 말씀보다 똑똑하고 예수님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이게 현실이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수의 때에 우리에게 있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의 때에 금방 지나가요. 깬즉 꿈이더라. 깬즉 꿈이더라. 그게 인생의 진리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면 이게 현실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70년 금방 지나가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으리니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 기근으로 애굽 인생들을 몰아갔죠. 이 기근으로 하나님이 인생의 기근을 허락하셔서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의 애굽 백성들을 누구에게요? 요셉에게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누가 하늘 창고를 열었지요? 예수님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안수를 받으시니까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을 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닫혔던 하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닫혔던 하늘, 그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창고가 하늘의 창고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의 창고가 열린 거예요. 그 우리가 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가 똑발라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그 하늘의 창고 그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 하늘을 열었죠? 누가 그 모든 창고를 열었지요? 요셉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니까, 이 세상에 죄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안 남아있으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으면 하늘이 안 열려요. 그래서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 했잖아요.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매 양식을 나눠주시는 거죠.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이죠? 이사야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셉이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요셉이 창고를, 애굽의 모든 창고를 열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애굽의 백성들아, 애굽의 모든 창고가 열려서 내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 이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이 애굽의 모든 창고가 열렸는데 물로 나오라, 양식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 우리의 대가로, 돈으로 대가로 이 은혜를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의 은혜는, 이 요셉의 창고의 모든 것들은, 은혜를 누리는 거는 우리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가로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대가 없이, 노력 없이, 너희들의 성실함 없이, 값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미 대가는 누가 지불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했잖아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벌써 2배나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가 평생 동안에 1억 가지의 죄를 짓는다면은 내일 죄를 짓고 모레 죄를 지을 수 있고 걸빼 죄를 지을 수 있고, 만약 1억 가지의 죄를 짓는다면은 예수님이 2억 가지의 죄를 대가를 지불해 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에서 대가를 다 받았어요. 죄의 대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값없이 와도 돼. 아니, 내 돈이 없는데 돈 없이 와도 돼. 십자가에서 2배나 이미 지불해놨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들이 어찌하여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한 그 헛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사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냐? 너희들의 인생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한 여전히 흉하고 파리한 허무한 인생이잖아. 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은을 달아주고 사냐? 어리석은 인생들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꿈에서 많이 먹는다고 배부르드나? 깬즉 꿈이라. 꿈 같은 이 80년 인생에서 아무리 잘 있고 잘 살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배부르지 못하는 것들인데 왜 그거를 위해 네 인생을 수고하고 사냐? 어디에 네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사냐?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제 십자가 앞에 와서 내게 듣고 들어봐. 말씀 앞에 와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참된 양식을 먹을 거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의 양식, 요셉에게서 오는 그 양식 너희들이 먹을 것, 그 복음 소식 들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름진 것으로, 주님이 수고한 기름진 것으로 너희들이 인생의 즐거움을 얻을 거야.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허무한 그걸 위하여 살아가냐 이 인생들아. 아직도 네 반지에 인장 반지가 끼워져 있네. 너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며. 네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며. 그런데 네 손가락에 왜 아직도 인장 반지가 끼워져 있어? 네 인생의 마음의 보좌 앞에, 네 인생의 마음의 수레 위에 네가 타고 있네. 예수님 어디 갔노? 저 마국간에서 지금 말 먹이고 있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요셉이 지금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이 영적인 양식들을 주시는데, 복음을 주시는데, 이거는 값 없이, 돈 없이,
대가 없이 은혜로 우리가 얻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내게 와서 들어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 영원한 언약이 뭐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뭐지요? 자,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0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의 죄를 다 씻으셔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는 거죠.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날 후로는, 십자가의 날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 그들과 맺을 영원한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도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불법, 내일 짓는 죄, 모레 짓는 죄, 급히 짓는 죄, 10년 후에 내가 거짓말하는 거, 그 불법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기억 안 한다고 했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의 효력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57절에 창세기 41장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의 때를 허락하셨죠? 우리는 이거 원하지 않잖아요. 인생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모친님들은 아유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불러오죠? 왜 자꾸 이런 기근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우리 인생에 근심을 허락하시죠? 왜요?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요셉에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수고하고 고통을 주시고 수고로 근심하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인생을 끝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파리하노? 그렇지만 하나님의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뭐였죠? 내가 너희들로 수고하고 근심하게 한 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 내 본심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흉하고 파리한 손을 허락하고 너희들에게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의 때를 허락한 것은 내 본심이 아니야. 결국에는 요셉에게 이르러서 참된 양식을 얻고 참된 그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기근을 통해 우리 인생들을 십자가 앞으로 몰아가시고 그 참된 양식이 있는 예수님께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수고를 허락하신 것은 결국에는 나로 참 모든 창고를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요셉을 발견하고 또 값없이 이 양식을 사서 먹으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공고하게 하셨고 또 내 아내를 데려가셨고 교통사고를 나게 하셨고 암에 걸리게 하셨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걸 발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다가 그 후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올 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 심판이 있을 때에 요셉으로 말미암는 평안으로 십자가가 허락한 그 평안의 마음으로 그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서 영생에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